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늘 말씀 역대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영웅 신화에 의하면 로마를 세운 두 영웅은 로물루스와 레무스입니다. 이 중에서 레무스는 로마를 세운 후 로물루스에 의해서 먼저 제거됩니다. 로물루스가 기거하던 곳이 팔레스 언덕이었는데 이후 왕궁을 영어에서는 팔레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영웅 로물루스는 후에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로물루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제사드리다가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불자 귀족들은 백성들에게 자신들끼리만 제사드리겠다고 하고 모두 나가게 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들어와 보니 로물루스만 없어진 것입니다. 귀족들이 로물루스는 승천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로물루스는 하늘로 올라간 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백성들이 모두 나가고 없던 시간에 귀족들이 자신들의 영웅 로물루스를 죽이고 그 시체를 제물로 태운 것이었습니다. 귀족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권력 문제였습니다. 로물루스가 홀로 모든 권력과 영광, 재물을 다 차지하고 있자 귀족들이 그 권력과 재물 때문에 결국 반역과 살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물루스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모든 것을 쥐고 있자 차기 대권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 귀족들이 작당하여 로물루스를 죽이고 태워버린 것입니다. 역사에는 모든 공적을 홀로 차지하는 정치가나 지도자는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성공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를 기억하고 같이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자신의 사람을, 직원을 혹은 상사를 흉보고 비판해서 자신이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37명의 동역자가 있었듯이 우리 교회도 이러한 37명, 더 나아가 370여 명의 동역자가 있고 이들의 이름을 서로 기억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역자들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곳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어떻게 여부스 사람들의 성, 즉 여부스 성, 곧 다윗성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어떻게 여부스 성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어떻게 여부스성을 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부스성, 지금의 예루살렘 성은 산 중턱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성을 함락한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우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군사들이 두레박을 타고 여부스 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난공불락의 여부스 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에 들어가다 보면 바로 이 우물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데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데는 BC 7세기경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해발 450m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삼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고 성으로 들어가는 한쪽 길마저 구불구불하고 험해서 외부에서 사대로 들어가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외부 세계와 빈번한 접촉을 갖지 않았습니다. 절벽 밑에 흐르고 있는 강에는 사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부를 누릴 수 있었고 고원지대였으므로 양들을 기르기가 쉬워서 양모와 관련된 모직업과 염색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어떤 국가도 천혜의 요새인 사대를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페르시아 군대에 밀려 후퇴할 때에도 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저항하며 낙관했습니다. 성 안에 물과 음식이 풍부했으므로 그들은 몇 년 동안이라도 버틸 여유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은 몇 주 동안 성을 에워쌌지만 그 성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사령관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만 해도 큰 상을 주겠다고 병사들에게 공포했지만 수백 년 동안 함락되지 않은 성을 함락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페르시아의 한 군인이 보초를 서면서 사대성을 쳐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 위에서 보초를 서던 병사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투구를 성 밖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투구가 대굴대굴 굴러 성 밑 깊숙한 곳에 떨어지자 병사가 성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절벽 사이에 틈이 조금 벌어진 좁은 길로 체구가 작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그 군인이 내려와서 투구를 주워 올라가는 것을 본 병사는 그 밤에 사령관에게 이 일을 보고했고 사령관은 즉시 체구가 작은 병사들을 뽑아 특공대를 조직해 성에 투입시켰습니다. 특공대가 들어가 보니 성 안의 보초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앞을 지키는 보초만 깨어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옆을 지키는 보초들은 다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특공대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절벽으로 올라가 성문을 열었고 사대성은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대는 수백 년간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에는 다시 강력한 마케도니아가 나타나 사대를 공격해 왔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사대성을 공격했을 때 페르시아가 공격했을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여부수성을 함락시키고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부수성을 정복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